오늘 2023년 주제 노아처럼 준행하라라는 주제 설교를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맞나?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인가? 얼굴에 빛나는가? 얼굴이 울상인가? 마스크를 써도요, 눈빛에서 은혜 받을 사람은 다 드러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2023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 제가 최근에 우리 집 애들이 자꾸 노래를 흥얼거리길래 어떤 노래인가 애들이 부르는데 너무 재밌고 애들이 막 생기발랄하고 얼굴에 막 빛이, 어떤 노래인가 싶었더니 이 노래가 기가 막히게도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직접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가? 아니, 이게 진짜 감사해서 이럴까요? 아니, 이게 저는 이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시킨다고 이렇게 될라나? 가짜도 이렇게 감자 왕감자, 꼬매가 발음도 안 돼. 정말 좋아요. 아니, 시킨다고 이렇게 되는 것도 신기한 건데 가짜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관람객들이 보는 표정을 보면 부모들이 울상이에요. 왜냐, 애가 진짜 기뻐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한번 해보세요. 감자 말고 이제 감사 이렇게 들썩들썩 해야 돼요. 이렇게 감사 왕감사 정말 좋아요. 아침부터 좀 죄송합니다. 재수 없습니까? 아니,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그 원수 자기 장군님이 감자를 줬다는 거예요. 감자 이딴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몇 살, 한 4살 5살 될래나? 근데 그 아이가 부르는데, 야, 진짜, 아니, 가짜도 이렇게 막 얼굴에 빛이 나도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는데 진짜 은혜 받은 성도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이미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살이가 험해서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는 것은, 그거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똑같아요. 그러나 믿는 자가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죠. 은혜를 입죠. 은혜를 입는다. 표현이 얼마나 참, 이게 한국말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런 표현을 못 써요. 은혜를 입었다. 히브리어 자체는 은혜롭게 보였다, 그가 찾아짐을 당했다, 이런 뜻으로 마차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찾았다,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 좋았다. 근데 한국말이라서 참 이게 말이 참 유미하죠.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종종 잘 살아서 믿음이 좋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건 결과적인 측면이고, 은혜는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조건이 없음에도 입혀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이 자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은혜는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입혀주시는 옷과 같아요. 옷 입혀주시죠. 몸이 너무나 더럽고 추한데도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혀주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그 사람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자를 치료하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 안 하십니다. 아실 테지만 문둥병자, 소경, 안진뱅이, 또는 귀머거리, 또 중풍병자, 고치실 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만져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발아주고, 어떤 사람은 되묻기도 하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수많은 방식. 왜냐? 하나님이 아세요. 이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혀줘야 이 사람이 되살아날지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사이즈가 다 달라요. 사람이, 그렇죠?
똑같은 사이즈로 옷을 입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달라요. 처지와 형편이 달라요. 옷을 입는 것도 그 사람의 사이즈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과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듯이 은혜도 똑같아요. 사람에게 입혀줄 때 하나님이 방식이 다 달라요. 왜냐?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뭘 입혀야 될지. 그리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옷이에요. 옷. 살아갈 수 있도록 2023년 은혜로 옷 입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오늘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땠더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갈 날 때문에. 그럼 노아가 살아갈 날이 뭔데요? 여러분, 옷이라는 건 원래 안정성,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기능적으로 감춰주고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체온을 유지해주고, 이게 옷이 갖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옷이 갈수록 목적이 바뀌어요. 옷이 기능성 이보다 더 지금 앞서가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옷을 잘 입어서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이 그렇게 상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그런 면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자꾸 성격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를 드러내는 도구. 사람들이 그런 옷을 다 입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떵떵거릴 수 있고 남보다 멋져 보여야 되고 남에게 무시 안 당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우월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옷. 지금 저는 옷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 성도인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본성과 은혜를 입는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충돌해. 왜? 세상은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걸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가 싫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옷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 본성과 잘 안 맞습니다. 노아가 사는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번성하게, 그러니까 잘 되기 시작하고 점점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름다움을 봤다. 세상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뭐냐? 서로 아름답게 보이는 게 뭐냐? 서로 우월해 보이는 게 뭐냐? 아름다움을 보고, 마지막 빨간색 시작.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그래서 갖춰 입죠. 그러니 점점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남을 헤아릴 수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갈수록 11절 12절을 보세요. 부패해져요. 부패한다는 것은 자기밖에 몰라요. 고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요. 포악해져요. 남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포악해져요. 그러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누가 더 높냐? 내가 갑이냐? 네가 갑이냐? 이렇게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만 틀어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부지기수로 봅니까? 요즘에는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까? 여러분, 뉴스만 틀면 아이를 폭행하고 나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내 입맛대로. 지금 핫 이슈가 되는 이기영 씨 보세요. 보니까 군대 간부 출신이더만요. 4명인가? 지금 그의 연쇄 살인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버젓이 괜찮아 보이는데 아는 사람은 36명인가 연락했다든가.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수천 개의 빌라를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농락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입자들이. 나만 배만 부르면 되는 거야. 내 입맛대로. 중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한 40대 아주머니가 가다가 뭐라고 했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더니 보셨습니까? 애들이 아줌마를 막 날라치게 하고 아줌마를 엎어버리고 폭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죠. 자기 자녀들 진짜 죽게 때려서 죽으라고 때려서 너 똑바로 하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 내 자식. 세상이 지금 그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람 죽이는 일이 이제 예산 일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면수심이죠. 자기들이 존재가 어떤 건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수치심이 없어요.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했는데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 자기 수치감이 없어. 여러분, 수치심은요 대단히 건강한 정서거든요. 수치심이 뭡니까? 저는 수치심을 교회에서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파렴치범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부끄럽다고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나를 그렇게 낮게 대우했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나를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노예는요, 남이 나를 부려먹고 나를 함부로 해도 수치심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노예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노예예요. 노예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수치심을 못 느꼈어요. 그들은 명실상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들답게 살아야죠. 그때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는 게 당연한 정서예요. 근데 내가 노예처럼 애굽왕 바로가 던져주는 걸 먹고 산다. 그럼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성도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똑같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을 수치심을 못 느낀다.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수치심을 못 느낀다. 그럼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옷으로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져서 막 내가 세상에서 세상 기준대로 사람들의 눈에 우월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이 옷을 입는 게 성도가 입는 옷이 아니라, 성도는요, 우리 동관교회는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가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안 하면 내가 못 산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 점점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들과 똑같은 기준.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들 입맛대로 사는데 나만 그렇게 안 살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나 혼자 정직한다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하면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못 살 것 같고 바보처럼 느껴지고, 이게 진짜 세상에서 사는 게 맞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진짜 맞나? 그래서 이 옷을 내팽개쳐버리는 일들. 이게 노아가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었어요. 노아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어요. 믿는 자라 하지만 은혜를 입고 사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사는 사람들이, 믿는 자라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더 나아가 그렇게 살아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노아가 사는 세상.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5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죠. 한탄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였어요.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실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탄식하며 후회했다는 것은 우리처럼 후회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와 공감대가 있어요. 그 정도로 세상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입맛대로.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냐? 3절을 보세요. 3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왜?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는 대로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입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육신은 바사르, 이게 뭐냐? 그냥 살덩어리다. 살덩어리.
살덩어리가 되었다. 영혼이 없고 영이 없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없고 살덩어리, 쉽게 말하면 동물의 세계가 되었다. 물어뜯어. 그렇게 사는 세상.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 4절. 네피림이 그 땅, 네피림은 용사, 힘이 센 거인족들. 그러니까 힘의 논리, 힘이 세고 우월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돈만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메인이 되고 그들이 주가 되는, 그들을 용사라 부르며 명성 있는 사람들로 여기는 세상. 이게 노아가 살던 세상.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고 했어요. 이런 세상에서 노아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22절을 보시겠어요? 22절 말씀 빨간색만 시작.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터부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진짜 사람들에게 추앙되는 세상에서 노아가 살아야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며. 그러니까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뭘 믿고 뭘로 버텨야 되겠습니까? 노아라고 뭐 별거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뭘로 버텨요? 우리는 종종 노아가 방주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너무나 많은 마음을 쏟는데, 네, 방주로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좋아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뒤에 남겨진 노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는 게 진짜 쉬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로 다 물에 쓸려가 버렸어요. 온 세상이. 내 형제,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걸 직접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을 구하려고 해서 손 뻗어도 안 돼. 그때 노아가 다행이다. 나만 살아서 이렇게 마음이 안도했을까요? 진짜 남겨진 게 쉬웠을까요? 앞으로 내가 방주에, 이제 홍수가 끝나면 방주에서 나오면 내가 힘써 살아야지 소망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불성설이죠. 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인데요. 여러분, 홍수 뒤에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그 광경을 상상조차 못해요. 아니, 쓰나미만 한번 지나가도 마을 온통 지옥 아수라가 돼버리는데 온 세상이 홍수로 덮였어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할 것 없이 생물이란 생물이 다 뒤엉켰어요. 이게 시체인지 나무인지 몰라요. 완전히 썩어 부패해가지고 1년 동안 물에 둥둥 떠있다가 잠겨있다가, 시체가 제일 끔찍할 때가 물에 수장되어서 나왔을 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구 두 구가 아니라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온 세상이 시신더미예요. 수만 구가. 남겨진 게 쉬웠겠어요? 냄새는 어떻겠어요? 악취가 진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체가 홀로 방치되어 죽은 이들을 도와주는 바이오 해자라는 업체, 제가 그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괴로움이 많아요. 얼마나 인간의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들이 숭고하게 그 사장님이 써놨는지. 근데요, 시신이 한 일주일 정도 방치되어 발견되잖아요. 그 냄새가 2달을 간답니다. 2달. 그 방에서 떠나질 않아요. 약물을 뿌려대도. 이게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인데, 여러분, 무엇보다 그 상실감은 어떡할 거예요? 그 마음의 내면의 후유증, 트라우마, 남겨진 자가 갖는 죄책감, 후회,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어요. 지금도 세월호 사건 벌써 10년이 지나. 이태원 사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 휴, 다행이다, 나는 살아남았다, 이렇게 안도하며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이 죄책감, 자책감, 그때 사고 당할 때 죽어가는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큰,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그 상처, 잔상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공포, 불안증, 불안감에. 그러니 나중에 노아가
포도주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죠. 아시다시피. 왜 그랬을까? 저는 인간적으로는 좀 공감이 살짝은 돼요. 그 굉장히 괴로웠던 겁니다. 막상 살려고 하니까. 뭘 믿고 뭘로 버텨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불확실하고 소망보다는 살아남은 자가 갖는 고통. 그래서 죽은 자들만큼이나 살아남고 남겨진 자들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 여전히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남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 세상이 영으로 보면 악취가 썩어 문드러져 나거든요. 여러분, 종종 성경을 볼 때 제가 참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스데반은 죽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선동했던 사울은 살아남았을까?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남았을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았을까요? 그럼 누가 더 낫습니까? 살아남은 사람?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군대에 가면, 남성들은 다 군대 갔죠. 여러분, 군대 갔어요. 군대에서 병사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뭘까요? 전역하는 날. 그렇죠? 군대에서 전역한 사람과 아직 현직에 있는 군인, 전역하면 얼마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이제 왜 군생활 마무리했고 그가 싸워야 될 싸움을 다 싸웠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죽음은 우리 인생으로 비유했을 때 군대에서 전역한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아직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나 스데반은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남은 자들은 살아가야 돼. 그럼 뭘 믿고 뭘로 버텨야 돼요? 세상은 악취가. 말씀을 버티고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입맛대로 사는데 자기 옷만 구하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희미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정답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잘 못 살아요. 왜냐? 두렵거든요. 이 세상에서 과연 말씀으로 살아남는다는 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요즘 그래서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나 싶어요. 청소년들이 정답을 몰라서 그들이 인생이 곁길로 나가고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 너무나 가르쳐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정답 알아도 우리도 못 살잖아요, 솔직히. 자녀들 정답대로 안 산다고 너무나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도 정답 알았지만 그때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도 제가 산책하는데 저기 오리미가 옆에 한 청소년 여학생인가? 한 20대 초반? 저는 아직도 제가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이쁘장하게 차려입고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내가 뭐라 하겠어요. 괜히 두드러 맞을까 봐 말도 못하고. 저게 당당한 건가? 자기 입맛대로 자기 옷인가? 저렇게 살면 진짜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건가? 욕한 마음은 없었지만 왜 우리 자녀들이나 이 세대가 자기 입맛대로 살까? 그들도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세상이 다 그래. 사는 세상이 다 그래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홍민기 목사님이 미국에서랑 한국에서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진짜 그분이 참 존경스러운 게, 그분도 사역을 할 때 지금 15년 전이지만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대요. 지금은 더 하죠,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담배를,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같으면 담배 안 돼, 술에 대 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요, 완전히 거꾸로. 목사님이 수련회 때 담배를 사가, 2보루를. 그리고 학생들은 못 싸우게 해. 그리고 오전 타임이 끝나면 불러내고 오후 타임이 끝나면 불러내. 하루에 3번씩 불러내. 학생들을 꼭 어디서 담배 펴요?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화장실 뒤에서 피잖아요? 화장실 뒤로 불러내. 그럼 한 20명이 서요. 그럼 목사님이 직접 어떻게 했냐? 담배를 꺼내서 직접 입에다 물려줬어.
그리고 불까지 붙여줬어. 그럼 애들이 다 그랬대요. 뭐라고? 내가 담배를 끊든지 해야지. 이게 사람 진짜 못할 짓이다 하면서 지들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목사가 불 붙여주면 이게 기분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입어야 할 옷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걸 본인들도 압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안 돼요. 정답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공통점이 뭐냐? 담배 피우는 애들이요, 당당하게 못 피워요. 다. 홍기 목사님 참 흉내 잘 냅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어떻게 피우냐? 막 흉내를 내는데 얼마나 리얼한지 직접 그걸 봤으니까. 여러분, 근데 정답을 알아도 그게 잘 안 돼. 왜? 세상을 자기 입맛대로 사는 게 이 세상의 논리니까. 그러면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정답대로 못 살아도, 내가 틀려도, 내가 때로는 망가져도 그래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여전히 안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입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이들이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야 이들이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명희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너희가 그렇게 정답이 어긋나서 살아도 너희를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걸 대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믿어주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분이 한국교회 그때 당시 교회들마다 이걸 선전했어요. 담배 피우는 놈들 수련회 오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차라리 끝까지 믿어주고 걔네들 편들어주고 걔네들이 그래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근데 한국교회가 그럴 만한 정서입니까? 당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홍명 목사님 항해자는 빗발쳤어요. 어떻게 목사가 학생들한테 담배불 붙여주고 담배 피우는 애들 교회 오라고 하고. 응? 여러분, 그러나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런다고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그러면 교회에서만 안 그러지 밖에서 담배 안 펴요? 피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중등부 사역 3년 했습니다. 고등부 사역 4년 했습니다. 저 중등부 때 수련회 때 제가 실제로 강원도처럼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날 가보죠. 화장실 뒤편에 담배꽁초가 흥건히 다 놓여 있습니다. 다 누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들, 딸들이에요. 걔네들이 정답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걔네들도 사는 세상이 쉽지 않은 거예요. 노아처럼. 그럼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주고 입혀주고 참아주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주고 제발 좀 아멘 할 때까지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내가 이렇게 망가져도 나를 덮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걸 알 때 그들에게 내일의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 밤 난리가 나는 거예요. 홍미애 목사님 그렇게 담배를 한 이틀 동안 펴주잖아요. 둘째 날 되면 담배 피는 애들 가운데 50%가 안 나와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되잖아요. 자지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네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돼요. 정답을 몰라도 그분 때문에 미래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죠. 최근에 저희 딸내미랑 우연찮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올해 3학년 되는데 1, 2학년 때 자기가 아팠던 상처를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우연찮게 정서가,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찮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이야기가
푹 터져 나왔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회색 옷을 입고 갔는데 제 딸내미가 좀 튼튼하거든요. 발육이. 회색 옷을 입고 갔는데 학교에서 자기를 멧돼지라고 놀리더래. 그리고 연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연필이 낡은 거라 이걸 발로 잘못 밟았는데 이게 부러지자 그때부터 킹콩이라고 부르더래.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 친한 친구들도 그렇게 같이 부르더래.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걔네들 선생님한테 말하지 왜 말 안 했어? 걔네들이 친구 안 해줄까 봐.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꼬마라서 아이 별거 아니지. 아니요. 걔가 사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쁜 새끼들 그냥. 그래서 제가 들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걔네들 이름을 써 종이에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앞에 불에다가 다 태웠어요. 그리고 예원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제 딸내미나 청소년들만 그래요? 어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을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정답을 몰라서 우리가 준행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안 돼요. 세상이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문제예요? 어른들 똑같지 않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믿어서 손해를 당하고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뻑뻑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노아가 준행을 잘해서 은혜를 입혀주신 게 아니라 그에게 그냥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왜? 노아가 살아야 되는 세상이 너무나 험해. 근데 딱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살 것 같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억척스럽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나를 돕고 지키고 이끌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나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세상에서 이게 돼요?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그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준행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그래서 반전의 그러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전의 그러나. 다시 한번 반전의 그러나. 이게 뭐냐? 6절을 보세요. 6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살기 퍽퍽하고 너무나 힘겹고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고 나를 우겨싸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내가 죽음의 땅 끝에 지금 치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로 입히셨더라. 살아가도록. 더 놀라운 것은 18절 똑같이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 책임질 거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의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러므로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못 살아도 아무리 내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아무리 세상살이가 퍽퍽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세요.
포기하질 않아. 여러분, 엊그제 뉴스 보셨어요? 중국에서.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이요, 이름이 쉬웨이라는 아버지인데 아들이거든요. 태어난 지 2, 3개월 만에 걸리는 병이 있어요. 맥켄스 증후군이라고. 이게 구리, 영양분 가운데 구리를 흡수하지 못하는 희귀 질환이에요. 2, 3개월 안에 남자아이들한테 걸려요. 그럼 이 아이는요, 3살을 못 넘기고 죽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코로나로 봉쇄됐잖아요, 중국이. 어떻게든지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려면 원조로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데 중국이 그동안 코로나를 못 나가. 사방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뉴스는 엊그제 제가 봤지만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아버지가 뭐 한 줄 아세요? 자기 집에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집이에요, 집. 집에다가 연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서도 도움을 못 구하니까 이 위쉐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 자기 집에다 연구실을 만들어서 이 희귀질환에 관련된 논문, 영어로 된 논문 600개, 600편. 여러분, 우리 논문 한 편도 읽기 어려운데 600편을,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사전 찾아가면서 600편을 독파해가지고 6주 만에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먹이기 전에 토끼에게 안정적이니까 먹이기 시작했고, 토끼가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아이에게 먹였는데 아이가 지금 병이 호전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약이냐?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 아버지 논문을 독파하다니, 이 아버지 혼자 약을 개발, 이거보다 진짜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내 아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약을 자기가 개발하기 위해, 어쩌면 그 마음이 하늘과 통한 것처럼 그 아비의 사랑을 하늘이 들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 중한 질병에 빠져 죽어가요. 죄라는 질병에.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게 세상을 남겨진 말씀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야 될 세상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는 지난해 또 이번 주에 우리 가운데 연말과 연초를 통해서 자기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가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두고두고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성소를 떠나보내고 이제 어머니 김혜경 집사님이 엊그제도 문자가 왔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진대요. 숨이. 너무나 가슴이 사무쳐서 숨이. 남겨진 어미의 가슴이 어떨까요?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야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허충기 집사님 지난 이제 소천하셨어요. 권사님이 눈물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써 붙들었어요. 유정이가 왔어요. 딸이 유정이가 와서 이제 그 곁에 있을 때 권사님이 그랬어요. 유정이랑 성훈이랑 씩씩하게 잘 살 테니까 평안하게 천국에 가라고, 우리 그곳에 다시 만나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그랬더니 허충기 집사님이 눈을 감으며 지난 3일 동안 눈을 못 감고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근데 눈을 감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어제 아침 8시경에 제가 급히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이혜룡 집사님이 임종 직전이라고 하셨어요. 빨리 갔어요. 건국대 병원에.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면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임종 직전이라 굉장히 급박하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려서 가족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혜룡 집사님 눈을 이제 못 떠요.
기력이 거의 사라지셨어요. 마지막 치료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지만 육체적으로 한계가 되어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한 상황.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는. 근데 뭔가 모르게 버티고 계셨어요. 곁에 들어가서 귀에 대고 기도해 드렸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잘 버텨주셔서.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생명, 그 영생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증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성도들께는 안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가서 만나시죠 하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우연처럼 간호사가 호흡이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불렀어요. 병원 안으로. 그리고 제가 교회 시무식이 있어서 왔는데 30분 만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권사님이 언제 의식으로 마지막 통화했느냐? 일주일 전쯤인가 통화했는데 이혜령 집사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그랬다는 사랑해. 참 감사한 게 권사님은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금요일 날 남편에게 기도해 주면서 절대로 오늘 떠나지 마. 왜냐? 금요일 날 떠나면 주일날 발인해야 되니까 주일을 어기게 된대. 그래서 떠나더라도 토요일 날 떠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남겨진 사람들은 힘들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입혀주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그분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삶으로 증거해냈어요. 진짜 은혜의 옷을 입은 분들로 마무리했죠.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전 잘 몰라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문자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남긴 문자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답을 잘 못했어요. 그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실 테니, 가장 선한 기회를 주실 테니 끝까지 힘씁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바울도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수고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서 벗겨지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준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혀주세요. 입혀주실 겁니다. 그러니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당당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제가 앞에 선창하면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창하면 좀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나 모두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았으니 힘내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제가 앞에 선창하면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내 삶이 끝나 보여도, 내 가정이 끝나 보여도, 내 앞이 캄캄해 보여도, 질병이 덮쳐도, 살 길이 안 보여도, 고난이 닥쳐와도, 너무 힘들어도, 나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서 버려진 듯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나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이 은혜로 2023년 하나님 품 안에 잠잠하게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